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마다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선택하게 될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지요. 한 심리학자는 사람은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 하고 또 불확실한 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아무리 의미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안전한 자리, 익숙한 자리를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 내가 느끼기에 평안한 곳, 내게 유익이 있어 보이는 곳을 사모하여 순종은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자리, 그 환경보다 우리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되는가 하면 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통 한가운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살기 좋던 에덴 동산도 죄인이 서 있으니 두려움의 공간이 되게 되었고,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겨우 동산 나무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때론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잘못 보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곳, 향기 나는 곳, 또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 머물기보다는 악취가 진동하고 또 소음이 많은 곳에 머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죄성에 이끌려서인지 그들의 마음에서는 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사모하였습니다. 우편에 앉는 것,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고 오히려 로마를 우리의 노예로 삼는 것.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혹은 이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였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을 쳤고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그 문 안에, 잠겨진 문 안에 들어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영적 감옥에 갇혀있는 자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서질 못하고 무덤가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 소식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더 중요한 나의 상태,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든 언제든 찾아오시는 분이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어 평안을 선물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던 그들을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곳은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산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정적이게 머물러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보냄을 받고 이제 나아가 순종을 해야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부활의 증인은 선을 넘는다의 말씀에 이어 부활의 증인은 벽을 넘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큰 박해가 임하게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양문교회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신앙의 정을 나누었던 공동체가 헤어지게 된다. 이것은 엄청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력이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당함 중에도 그들은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가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수님이 죽으셨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면서 오랜 시간을 통곡하여 우는 행렬이 끊임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는 숨죽여 울며 도망쳤던 사람들이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는 장사를 지내주며 크게 울기까지 합니다. 그건 예수님보다 스데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스데반이 죽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엔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스데반을 장사 치르며 다른 사람 다 듣든 말든 크게 애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십시오. 나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충만하니 이 모든 담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더욱더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가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이 교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녀를 다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울 것까지 뭐가 있는가? 그냥 집에서 숨죽여서 호호호 울면 될 일이지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크게 울 일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 흩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를 향한 심한 박해는 위기가 아니라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타지에 가서 이제 먹고 살 일을 걱정해도 적은 시간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의 자리로 전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은 죽고 우리도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력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생명력이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었고 담력을 주었고 증거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빌립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하나로 세워졌던 평신도입니다. 스데반에게 최초의 집사 또 최초의 순교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빌립 집사에게도 최초의 집사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전도자라는 별명을 붙은 인물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인 그가 어떻게 최초의 선교사,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을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사람들의 수는 더해져 교회의 겉은 굉장히 웅장해지고 화려한 듯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가슴 아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식구들, 자신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더 챙기느라 헬라파 사람들은 뒷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구제 음식을 나누어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입니다. 그럼 가장 열받는, 화가 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이 먹고 있는 그 밥그릇을 홀라당 뺏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이만큼 누구에게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서럽고 제일 화가 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와 교회가 합병을 하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지역을 이전하여서 새롭게 터를 잡고 다른 성도들이 유입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주로 뒤늦게 교회를 들어온 교인들이나 아니면 적은 숫자의 무리들이 이런 차별 대우를 겪으며 갈등을 겪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듣기에 가장 싫고 섭섭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원래 그랬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뒤늦게 온 이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부터 해왔으니 이게 맞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뒤늦게 들어온 헬라 문화권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소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어서 5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바, 니골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자면 이들의 이름은 모두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세운 7 집사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처를 입은, 섭섭함을 당하였던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적극적인 양보로 모든 7 집사를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었기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러한 조치였고 그것이 헬라파 사람들의 섭섭함을 씻어주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헬라파 7 집사들을 통하여서 음식이 나누어지게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는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4년마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피바람이 불게 되지요. 합리적인 의심으로 정권이 바꾸게 되면 피바람이 불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는 것, 지금까지도 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도 하였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 아픔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은 상처 때문에 저들을 차별하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고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소외함 당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되고 아픈 일인지 누구보다도 이 7 집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빨리 지우고자 합니다. 빨리 지워버리고 생각지도 않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 결핍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냥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씻고 싶은 치욕적인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험하고 깨끗이 지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사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상처요 고통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도 그들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이들에게 불씨가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그러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박해를 피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길로도, 지나가는 길로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혼합주의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손가락질 했던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사조조차도 가기를 주저하는 그 땅을 지금 평신도 빌립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며칠 동안 격리를 시킬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마리아는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립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도 사마리아가 번뜩 생각이 나고, 또 기도를 해도 사마리아 기도가 나오고, 옆에서 마리아 마리아, 누가 마리아를 부르면 이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움찔움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면 누구를 보내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사마리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마리아 마리아 이름만 들어도 사마리아를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빌립은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편견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처로 소외된 그 상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격은 바로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야 할 전도자로 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전하는 곳들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병들린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표적을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말한 것처럼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8절에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사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사마리아 땅 우리도 가야 할 텐데,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니, 땅 끝까지 가라 하셨으니 저 사마리아도 이방 땅들도 다 가야 할 텐데 가자니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예루살렘부터, 우리 유대인들부터 전도합시다. 그래서 박해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여전히 목숨 걸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엔 유대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이 되면 땅끝을 가라, 시간의 순차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 나아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먼저고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족부터, 남편부터, 아이들부터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선교가 나중으로 미뤄져서야 되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꿈입니다. 안락한 울타리를 넘어 편견으로 제한되어지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선교 사역은 사마리아에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사라는 지역은 옛 블레셋의 주요 5도시 중 한 도시였고,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익히 들어보셨을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라는 땅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결코 생각하기 힘든 선택지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벽을 좀 전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으로 또 가라니요, 심지어 그 길은 광야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 어려운 선택이 이 빌립에게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바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선교를 하지 않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사로 내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소개를 하는데, 예전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가지고 싶고 해서 늘 왔던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또 있었지요. 이 관리인 네시는 비록 네시라 할지라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정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1500km에서 3000km까지 되는 먼 긴 여정입니다.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2-3개월은 좋게 걸릴 만한 긴 시간 가운데 그는 예배를 위해서 먼 타지로 오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에게 허락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는 겨우 이방인의 뜰밖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정하길 이 고환이 상한 이 육체의 그 내시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정하기를 부정한 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만약 그가 내시라는 것을 안다면 환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때문에도 이방인의 뜰밖에 가지를 못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자라고 알게 된다면 분명 그는 거절당하고 거부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예배에 대한 열정, 은혜의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먼 길을 걸어왔지만 오히려 성전에서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소외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편견의 벽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떠올립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것이지요.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가 수레 위에서 한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시의 마음밭이 얼마나 마음밭이 좋은지 비록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읽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성전에 가서도 예배의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런 허탈한 마음에서 돌아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일독을 하시면서도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만약 이 내시가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면 빌립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지, 이사야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접점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내시가 소리내어 읽은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이 어린 양이 누군지 내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있는 중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묻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모두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여 구약의 완성이신, 구약의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못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그 마음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게 되자 그는 기하던 길을 멈춰 세우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를 청하게 됩니다.
둘은 수레에서 내려 물가로 내려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의 심령에는 부활의 생명력 또한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게 되자 빌립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또 다른 자리로 가게 되고 이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넘쳐났다, 기쁘게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못했던 그 기쁨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가 더해지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어진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리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성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가이사라 지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아소도라는 지역은 구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블레셋과 항상 전쟁을 벌일 때 한 번은 패하게 되면 언약궤까지 뺏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었던 땅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러니 아스돗을 생각할 때면 이방의 나라 블레셋의 땅, 거기에다가 또 우리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패배를 떠올리게 되는 쓰리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우상 숭배의 도시로 다곤 신전이 거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이사라, 로마 도시 중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훗날 베드로도 이제 이방의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아수도에서 올라가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루따와 또 요빠라는 지역을 들러서 가이사를 향하게 되는데 이 루따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빠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가이사라에서는 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바로 이 가이사라 지방의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하시지요. 누가 전도를 한 것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다가 가이사라에 갔다라는 기록을 볼 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선교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타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은 처음 듣는 복음의 말에 경계와 냉담한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 몇 번 하다가 거절당하면은 마음이 얼어붙게 되지요.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넘기 힘든 벽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부정한 땅이라고 불려왔던 복음이 거부되어져 왔던 지역이고 가사라는 지역은 거기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는 율법이 정한 부정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걸어온다, 광야길을 간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소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상의 근원지요 복음에는 불무지인 땅입니다. 가이사라는 당시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빌립에게 있어서 어느 하나 쉬운 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그 벽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벽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있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거기에 있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 소외된 그 땅,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빌립은
결국 그 모든 지역을 거쳐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전도는 내가 처한 곳,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익숙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편견의 장벽, 상처의 장벽, 두려움의 장벽, 안락함을 추구하는 본능의 장벽까지, 이 모든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 벽은 곧 죄성을 지닌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셨지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이 십자가를 지고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그의 안에 거하여 생명력 있게 가슴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셨지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넘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수고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몸소 우리가 겪게 될 그 고통을, 아픔을 친히 겪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체험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빌립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보다 높은 장벽을 가진 인간이 있을까요?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장벽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경계를 넘어 벽을 뚫고 우리에게로, 죄인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빌립은 더 이상 벽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믿고 그는 장벽을 넘어 선교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빌립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가장 안전하고 교회라는 이 울타리가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해주고, 혹시 우리의 울타리가 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건강에, 나의 물질에, 나의 미래에 그 노후를 위한 울타리, 그 너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장벽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뚫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여러분에겐 어떤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십니까? 선교를 엄청난 희생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선교는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일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066년 이래로
영국의 모든 왕들이 대관식을 거행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작 뉴턴이나 윌리엄 월퍼포스 같은 영국의 최고의 위인들이 묻혀 있는 땅이었고, 여기에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함께 묻혀져 있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에 힘을 썼던 사람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는 곳에 보면 기념비가 있는데, 그곳에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늘 일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그의 온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내가 큰 희생이나 한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진 큰 빚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을 갚았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교를 하는 일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선교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작은 분출일 뿐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희생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가 기쁨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선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야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빠지고,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빠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빠지고, 지금은 자식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빠지고, 교회에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 빠지고, 잣대고 포대고 뭐 하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벽은 그 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권능이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계가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선교를 위해 각자만의 그 모든 장벽, 그 한계의 선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여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 같은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부활의 소식이 참 진리요 사실임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벽이 있으신지요? 어떤 장벽이 있어서 나는 안 된다 말하고 있으신지요?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해 주셨는데 어떤 장벽이 높다 하여 어떤 장벽이 위협적이라 하여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겐 결핍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지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상처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에게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사용하길 원한다. 너희의 그 결핍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부활로 채워주었으니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어떠한 절망적인 한계를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장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어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